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그 좁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잔치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수가 적으니까 이 사람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뭘까요? 적기를 바랄까요? 많기를 바랄까요? 아마 구원받은 수가 적다고 하기를 원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자기만 가기를 원해. 이게 인간의 제약된 심령 아닙니까? 자,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실험하다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그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많다고 하면 아이고 천국 거 별것도 아니구만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 적다고 하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에 다 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기를 숫자가 아닌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14만 4자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요 속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잔치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초점이에요.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은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이 가냐 못 가냐 이게 초점이에요 지금. 그거 지가 못 가고 뭔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에요. 힘쓰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라니까 많다. 저는 전번에도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꼭 하나님이든 성경에 나오는 거는 꼭 대답을 이렇게 해요. 수가 적습니까? 그러면은 수가 적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들어가는 자가 노력해도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꼭 어떻게 생각하면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노력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는 말씀이 집주인이 문을 한 번 닫은 후 이거는 앞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지침이에요. 지침. 온 가족이 한 방 안에서 다 함께 자요. 근데 벗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요. 문이 한 번 닫히면은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 말씀이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말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의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요. 나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모른다고 해요? 예수님 또 이야기해요. 나는 널 모른다.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요? 행악하는 자여 나를 떠나라. 그러는 게 이게 시편 6편 8절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행악하는 자예요. 지금 저 악을 행하는 자예요. 뭐예요? 지금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행함을 나쁘다.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하나님 말하여 너를 선을 행하였으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평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 다 하나님 나라 있는데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그것을 그 순간을 목격하는 그 순간 슬피 울면서 이를 가리라.
그때까지는 몰랐어. 근데 그 순간을 딱 목격하니까 이제 막 슬픈 거야. 막 일을 하는 거야. 왜? 나도 하나님 일을 했는데 막 같이 하고 뭐 주님 일을 하고 다 했는데 힘써서 했는데 왜 그러냐? 막 이가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동서남북으로 다 와서 찬양합니다. 이거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 되고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기득권을 포기해라. 먼저 믿었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삶이 너희 평소의 삶이 그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 참여한다, 참여하리니 절에서 저는 참여한다는 이 단어를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많은 고생을 했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못 가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냐?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한다고 해놓고 천국 못 가보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잔치에 참여하리니라는 이 단어가 한 단어인데 뒤로 기대다. 자, 각주에 나왔죠.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기대는 자세. 그 장소에 그렇게 기대고 음식을 먹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는 단어가 투쟁하라,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피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너희들이 싸워봤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물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좁은 문을 흠정역에서는 궁핍의 문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좁은 문으로 통과하려면 그 좁은 문이 뭐냐? 하나님 믿는 순간 궁핍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가 막 풍요롭게 살고 부자로 살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믿는 그 순간 광야의 시대가 열려요. 내 앞에 광야가 펼쳐지지 낙원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전들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만 믿고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된 것처럼 하면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뭔만 돼요? 천국 가는 것만 해결돼요. 그것만. 이 세상의 삶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비나 공기나 햇빛이 똑같이 해. 일반적인 은혜가 주듯이 똑같이 돼. 단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일체 비결을 자기가 깨달아 아는 것이 뭐예요? 일체 비결이 뭐예요? 자족한 거.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런 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다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까?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행복한 거는 좋은데 밖에 나가서도 집에 가서도 현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행복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저는요, 지금 몸이 약해도,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까마득해 버려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지금 감사해요, 제가. 근데 저도 몸이 아프고 많으면 불평도 안 해요. 근데 하는 상에서도 감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 협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괴롭히다, 에워싸다라는 단어예요. 좁은 물로 들어갔는데 좁은 물로 들어가서 가는 길도 전부 다 협착이 쭉 가요. 이 협착하는 길이 괴롭히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뭔 뜻입니까? 괴롭힘을 당하여도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협착한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가는 길이 협착해, 괴롭힘을 당해, 우겨싸움을 당해, 그래도 저렇게 느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이 당연한 길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엄청 다르죠. 저는 이것을 너무나, 그 전도 또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내가 태극기 집회 때문에 너무나 내가 이거를 깨달아 버렸어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봐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협착한 길을 가고 있어,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래도 극과 극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과 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힘들어도 감사해. 맞아.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길을 가야 돼. 당연해.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서 힘을 주니까, 강함을 주니까, 피할 길을 주니까 그걸 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주는데 내가 그거를 감당하고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지, 그 길을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탄탄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쓰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선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두 길이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이 좁아서 안 가 사람들이. 그거를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멸망의 길은 넓고 길이 좋아서 찾는 자가 많아.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선택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은 마음속에 지금 반론이 제기가 딱 돼야 내가 정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반론을 제기해야 돼? 아니,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함인데 무슨 말을 하냐. 지금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순간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안 나오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구나. 다시 성경을 자세히 보고 깊이 연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 깊이 생각해라는 것이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늘 강조합니다. 구원만 빼놓고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말했잖아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맞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피할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다. 이 길을 담대히 하면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고 이길 것이다. 승리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힘이 안 들어.
그것이 성령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이고 낙심하고 아이고 세상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힘든 길을 나한테 가라가냐 하고 낙심해보면은 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택함해서 우리에게 부른 자들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선진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너희 아들들이 이 길로 가면 내가 이렇게 잘 해주겠지만은 못해도 내가 왕위를 뺏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왕위를 너희 아들에서는 뺏지는 않겠다. 그러나 분리를 시키죠. 근데 유다 백성은 저는 유다 백성이 너무나 부러워요. 왜냐? 출애굽부터 시작해갖고 계속적으로 요셉을 팔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유다는 계속적으로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유다 족속의 구원자예요. 그거를 상징해가지고 있다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택함인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냐는 문제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먹고 사는 이 숨 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쓰는 것이 무엇이기에 택함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건 행악하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는 네가 저쪽 삶에서 아까 지금 아벨 가인 이야기도 한 것이 그거예요. 네가 삶이 그렇게 살았으면 번제를 드린 거 안 받았다고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의 번제가 이야기가 아니고 평소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서 있는 이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예배드릴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어디서 있든 그곳이 거기서도 내가 예배자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일을 거기서 감당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예배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장 모두가 다 우리의 선교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란 이야기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말씀 전하고 은사활동 하는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고 직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 빛과 소금이 뭡니까? 내가 행실을 잘하는 거 아니라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 역할을 한 것도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 나왔어요. 바람 날개로 뭐예요? 사신을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해하고 우리가 훌륭해서 사역자를 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이 땅에 올 때 전부 사명자고 사역자예요. 전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이 땅에서. 그래서 다 사역자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를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집사들은 아무것도 못해. 목사 안수만 받아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를 세워야 돼요. 그러나 못하게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거를 리더가 어느 단체들이 리더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김영삼이가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딱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똑똑하고 다 잘하는 거 아니다. 내가 사람을 요소요소에 쓸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된다. 아, 이거는 진짜 장로의 말이에요. 응? 진짜 내가 그걸 보고, 아, 김영삼 장로가 이명박보다는 장로보다 낫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담임 교육자는 반드시 그 눈을 가져야 돼. 자, 조복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는 길이 뭐라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고난 안 받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네? 그래야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지. 많은 고난을 받고 들어가려면 뭐더라고 그렇게 말을 해.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삶이다. 고난의 삶일지라도 따라가야 된다.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 곧 본을 보인 것을 하는 거예요. 물론 따라가는 거라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는다. 왜 본을 보였는가 봤더니 왜 예수님이 그 행동을 했는가 봤더니 너희들이 나를 보고 그대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도 갖고 우리가 익히 보고 아는 거예요. 얘들이 다 부모가 하는 일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이삭과 아브라함 말하면은 안 본 것도 해. 마누라 판 것도 안 본 것도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안 본 것도 해. 근데 본 것은 안 컸어요. 그대로 한다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는 학교에 앉아서 자기 학생들의 가정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 안대요. 그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야기한 거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 나이 때는 와서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했는데요. 싸운 것까지 다 이야기했는데요. 왜?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미주알 고주알 와서 일로 바쳐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가서 내가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칭찬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다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 다닐 때는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은 영악해갖고 그 담임 선생님 사랑을 자기 독차지하려고 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뭐 20몇 명밖에 안 되고 이러잖아요. 우리 때는 7, 80명인 게 몰라요. 7, 80명을요. 이름하고 번호하고 얼굴하고 대주를 하려면 3개월 걸려요. 3개월.
몰라요. 그리고 그때는 말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고 선생님이 위에 앉아 있으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해. 근데 요즘 애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차지해. 어린아이 심령이 돼야 된다니까. 본을 보인 거 그대로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려요. 제가 기쁨이한테 며칠 전에 그랬어요. 제가 떨려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랬어. 기쁨아, 말하지 말라고 할게. 해야 돼, 이거는. 기쁨아, 네가 떨려도 틀려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겠지. 기뻐하죠. 그래. 그럼 해야지. 틀려도 해야 되겠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틀려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떨려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싫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생각해서 내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냐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 이거 하면 힘들어, 어려워.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것 같아. 그럼 해. 그렇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다들 힘들면 안 해요. 사람 힘들면 안 해요. 거기에 어떤 상품과 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 되는 것도 좋지만은 대형화 돼가지고 유치원하고 하니까 우리도 옛날에 유치원 유년부 할 때 달란트 주고 못 주고 막 해요. 기쁨이 오늘 지금 찬양하고 나한테 뭐 달라고 하나도 안 하잖아요. 달라고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기뻐했으면 한 거예요. 내가 달란트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한 거예요. 이거에 다 상급이 크겠어요? 아니면 달란트 받으려고 한 것이 상급이 크겠어요? 그래서 대형화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조직 하나가 또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허름하고 실수를 하고 너무 보기에 보잘것없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또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순간만 기쁨이가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삶을 기쁨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크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여러분 부럽죠? 응? 수지, 순미도 그렇게 살면 돼. 네가 그렇게 살면 된다니까. 네가 그렇게 결단하면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고 우리 기쁨이 턱성한 거 딱 맞아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턱 눈물 흘렸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을 다 기꺼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도 행해야 돼, 행해야 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알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절대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라는 단어가 또 앞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살으라. 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제가 유치원 이야기하면서 말했잖아요. 길 건널 때 어린아이는 한 곳만 봐요. 길을 양쪽 절대 안 봐요. 한 곳만 보고 차가 없으면 뛰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 계신 쪽만 보고 뛰어야 돼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린이를 운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너무나 운전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무조건 뛰어버려요, 무조건. 그래서 얘들한테 가라앉으면 안 돼요. 반드시 교사가 손을 잡고 함께 건너줘야 돼요. 길을 건너는 데를 반드시 반대편에다 함께 건너줘야 돼요. 저는 그것을 항상 보고 있어요. 운전대에 앉아서 백밀러로 뒤에 보고 내가 교사한테 가라고. 차가 없을 때. 요즘 계속 사고 나는 이유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사하고 인솔 교사하고 이것이 안 맞으니까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철저히 했어요. 신뢰가 있으니까 알겠죠. 전 철저히 했어요. 저는 교사들이 다 데리고 들어간 뒤로 반드시 뒤에 가서 차를 한 바퀴 뒤에까지 다 봐요. 의자를 썰고 의자 보는 이유는 애들도 보지만은 거기다 껌 갖다 붙여놓고 그걸 치우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른들이 잘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입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며칠 전에 그 뉴스가 미국 그거를 이야기해 줬어요. 미국 차를 운전을 했어요. 애들이 다 내렸어요. 시동을 끄면 우리나라 그냥 시동 꺼불잖아요. 운전석에 그냥 운전사가 앉아서 시동 끄잖아요. 아니에요. 운전사가 내려와가지고 둘러보고 버튼을 눌러야 그 뒤가 있대요. 그 버튼이. 그 버튼 누르면 가야 돼. 뒤까지.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진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대단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법을 왜 우리나라는 못 만드냐 이 말이에요. 특활비 가지고 해외 연수하러 다니면서 왜 그런 것을 안 보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놀러만 다닌다는 거예요. 놀러만. 저는 열이 받아버려요. 이런 것들. 그리고 개개인 한 사람의 이 생각이 해야 돼요. 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해수욕장을 갔어요. 그럼 기사는 차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놀면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못 있겠어. 그래서 나와갖고 백사장에 딱 가서 전체를 쫙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애가 쪼리 가고 있어. 떠날라 갔는지 지가 걸어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휘파람 불어가지고 악을 써가지고 신의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테러 못 봅니다. 교사는 그 몇 명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봐요. 보십시오. 세상에 그 죽은 애기 할머니가 한 말이 나는 지금도 귓전을 때려요. 못 보고 못 들고 내려갔다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시에 간식 시간이 있어요. 그 간식 시간에 우리 애기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또 점심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도 애기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개인이 인식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라 노력하라 이 말씀은 곧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는 너무나 말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내 자신이 전도의 삶을 살아야 돼. 또한 그 전도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춰서 봐야 돼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살으라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예요. 지금 종문을 들어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우리 새벽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 나 자신은 행복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